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그러면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강절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은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1장 4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제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사람들이며 행위가 부패한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범죄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의 반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달랴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왕족들을 다 처단하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가지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달랴의 반역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열왕기하 12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유다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요아스 왕의 신복들, 즉 가장 가까이에 지내던 신하들이 그 요아스의 왕의 행위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자 요아스 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열심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제단에 향을 지피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땅에는요, 모든 것들을 암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반역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고 더 심하게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들었다 아니면 글로써 우리가 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힘들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종말,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단어의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그 마지막 때는 나는 좀 피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나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종말은 곧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종말을 말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현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종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습성을 보면 그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자신들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이단이 종말을 활용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느낌은 밝고 또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서게 되고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일은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말일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일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이지만 성탄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민을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래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메시아가 올 때에 드디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처소를 자기 발바닥 아래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였지만 실상 하나님의 전을 산 꼭대기에 굳게 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존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만홀히 가벼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가축들도 주인을 알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요아스의 신복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왕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우시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뒤로 한 채로 자기가 분영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판단해 버릴 때도 있고, 또한 내가 교만해져서 그 내가 감당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하반절의 말씀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모여들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물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들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물을 흐르듯이 성전 꼭대기로 흘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물보다 많아죠.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 산이 꼭대기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흘러가듯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만방이 그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낮고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높게 세워지고 그 높게 세워진 성전에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기적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물이 거슬러 올라간 같은 기적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지녀야 될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망각하여서 내심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물이 거슬러 올라갔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 대강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소망의 자리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을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백성이 이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이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전에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전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비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르러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더 세밀하게 말씀을 쪼개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쓸까요?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길을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되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했지만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누리는 그러한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서 2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로 행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나는 말씀을 잘 행하는데 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오면 유튜브라는 것을 틀면 그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새벽부터 모든 예배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말씀을 듣지만 행하는 것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낮아지라 했습니다. 근데 듣기는 많이 듣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낮아짐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몸을 더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는 이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었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혹 내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속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대강절에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결하다라는 것은요, 재판한다라는 뜻보다는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대강절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사야서 2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칼과 창이 나옵니다. 칼과 창은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을 하는데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죠. 사람을 왜 죽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가 칼과 창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하게 되고요. 또 내가 스스로 높아지게 하여 다른 이들을 제껴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습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칼과 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습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걸로 표현하자면 쟁기와 같은 겁니다. 즉 농사질 때에
곡식을 일구는 데에 필요한 도구가 보습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낫을 만듭니다. 낫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추수하고 농사짓고 추수하여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2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게끔 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지만 내가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누려야 될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도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 도시, 살렘,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땅은 평화의 땅입니까? 전쟁의 땅입니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조약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힘을 더 키워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는 무엇으로 가져다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세상의 힘으로 분쟁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있는 곳에 늘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죠. 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서 우리의 칼과 창을 쳐서 이제는 보습과 낫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루어갑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칼을 들었고 창을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는 평화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상의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강절 동안에 내가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대강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가 지니고 있던 이제 칼과 창을 다 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고 내 주변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만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대강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성탄을 대망하며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과거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이 오늘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